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럼 예배 생활과 나와 같이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보이는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삶이 역전되기 전에 너의 보이지 않는 심령이 역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의식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의식은 다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한다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역전된 인생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전에는 강도요, 악한 자요, 사기꾼이요, 못난 자였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역전이지요. 그러나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의 심령이 성령으로 인하여 역전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갑니다. 처음에 문제가 있어서, 이루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때로는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이, 문제 많고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뭐라도 위로받으려고, 뭐라도 더 하나 더 갖고 싶어서 그리고 옵니다. 그러나 그저 껍데기입니다. 물질의 해결함 받았습니까? 정신적 문제 해결함 받았습니까? 건강의 문제 해결 받았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껍데기의 역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의 역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너의 심령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바뀌어져야만 너는 내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무엇,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바뀌어져야 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바뀌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람을 두 번이나 설교했는데 오늘 세 번째 또 이 사람을 들어서 설교하나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최고지요. 엘리사의 사환, 최고의 예언자,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 최고의 영성,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영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불병거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면서 그들 앞에서 세상의 아람 군대 10만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한 사람 엘리야를 선생으로 모신 최고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엘리사의 수제자 이 게하시입니다. 최고의 선지자가 될 수 있는 바로 아래 단계에 선 이 게하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게하시를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게하시가 이 광야 한가운데 이른 새벽, 그 새벽녘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년 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면서 게하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겠는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믿었을까?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제라도 바로 믿고 돌이킬 수 있을까? 7년 전 그날을 생각하면서 게하시는 한량없는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것보다 재물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 두고 살 것 같았던 믿음이, 그 신념이 재물 앞에서 무너지는 7년 전의 그 수치스무한 마음을 게하시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의 최고의 수지자로서 누구든지 게하시에 와서 기도받고 싶고 게하시로부터 인도받고 싶고 게하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만큼 그 위치에 있었던 게하시입니다. 엘리사 다음이었으니까요. 그 게하시가 물질 앞에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니,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안락 앞에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다니, 안 무너질 것 같았는데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생각했던 그 7년 전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냈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날 그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며 딱 한 번만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딱 한 번입니다, 이 딱 한 번만 내가 하고 이제부터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했던 그 딱 한 번이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할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재물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그의 아내와 너의 삶을 통해서 태어났던 너의 모든 자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의 앞에 떨어지게 되는 그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저주와 절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 눈앞에서 일어난 그 모습들을 7년 전 그날을 게하시는 잊지 못합니다. 아내의 코가 문드러지고 아내의 귀가 떨어져 나가고 아내의 손가락이 부서져 나갑니다. 자녀들의 코가 뭉그러지고 얼굴이 뭉그러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뭉그러져 끊어져 나갑니다. 발가락이, 온몸이 짓무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내가, 그의 아들과 딸들이 그렇게 망가져 갑니다. 게하시는 물론 자기의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뭉그러지고 손가락이 뭉그러지고 발가락이 뭉그러지고 온몸에 문둥병이 하얗게 바라며 인생이, 삶이 망가집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행복하라고 했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딱 한 번만 하나님 내게 기회를 달라고 해서 세상을 끌어안은 그 재물을 끌어안은 딱 한 번이었는데 그 탐욕이 모래성이 될 줄이야. 그 불순종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면서 그는 그렇게 무너지고 성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친척들이 던져지는 음식 몇 가지로 성 밖 골짜기에 그들은 몸을 숨긴 채 그렇게 거지와 같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게하시는 그의 가족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딱 한 번이었으니까요. 딱 한 번만 하나님 하면서 행한 일이었으니까요. 후회의 밤을 7년 동안 매일같이 보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나도록, 내가 왜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까? 내가 내 가족에게 임한 이 저주, 바로 내 삶의 잘못된 선택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후회하는 날이 7년 동안 지속됩니다. 7년 동안 밤이 새도록 새벽이 맞는 동안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옵소서.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살아날 기회를 주옵소서. 내게 기회를 주옵소서. 얼마나 또 외쳤을까? 그의 마음의 이 외침은 그의 마음속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저주의 음성을 덮어주고 싶었던 마음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저주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 저주의 소리, 나병이 내게 들어갈 것이다. 내 자손에게 그 나병이 들어갈 것이고 너와 제손과 더불어 나병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너 때문에 내 아들과 딸들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보다 터무탄 삶을 살 것이다. 이 소리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 하나, 나의 잘못된 길 하나, 그 하나 때문에 내와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이렇게 내 눈앞에서 코가 뭉그러지고 귀가 뭉그러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뭉그러져 나가고 온몸이 짓물러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7년 동안 이 저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지워내기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저주의 음성을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게하시는 그래도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 자식들을 다 죽여놓고 나도 죽으리라, 내 자식들을, 내 아내를 내가 죽이고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이 계곡에서 함께 죽는 것이 낫겠다 선택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게하시는 기회를 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내 삶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나를 찾으시고 취하시고 고치시고 완전케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게하시는 이 한쪽에서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도 고쳐주는데, 평생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왔던 나 게하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엘사의 그 나라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나 게하시, 말씀을 들은 말씀,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가르쳤는데 내가 실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게하시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한 해가 지납니다.
두 해가 지납니다. 세 해가 지납니다. 네 해가 지납니다. 다섯 해가 지나고 여섯 해가 지나고 일곱 해가 지나가려 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받은 애가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 강하구나. 받은 복이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 강하구나. 받은 것이 많고 받은 은혜가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화가 이렇게 강하게 미치는구나. 기하시는 너무나도 눈물리어 기도합니다. 얼마만큼 기도해야 하나님은 나를 다시 돌아보실까?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주를 푸시고 응답과 용서와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하시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를 절망과 고통의 바다로 내렸던 저주의 이 바닥에서 7년을 엎드려 기도하는 기하시의 모습,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7년 후 기하시는 열왕기하 8장 4절에 이렇게 그가 등장하지요.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기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왕이 궁궐의 사람을 부를 때는 멀쩡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문둥병자 기하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신지 그는 지금 왕의 곁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서서 엘리사의 사환으로 모든 위치가 회복되어져서 왕의 곁에 갑니다. 엘리사가 보낸 거지요. 엘리사가 왕에게 사환을 보냈는데 게하시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서로 말하되 이르되 너는 엘리야가 행한 그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7년이 지난 어느 날 게하시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 곁에 서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 열왕기하 7장에 보면 8장 바로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이 군대를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침공하고 북이스라엘 1차 침공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기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2차 침공은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공성전이 아닌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서 아사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어떤 곡식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식량의 보급로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여섯 달, 일곱 달 끝까지 지켜냅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아이를 순서대로 잡아먹을 정도로 극심한 기아가 극에 달합니다. 성 밖에 나병한 자들, 이 기아씨와 그의 가족들을 돌볼 친척들도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성 밖의 기아씨에게 성 밖으로 던져줄 음식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성이 기아로 다 죽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 3절 4절에 이 문둥병자들이 등장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는데 성 안에서 던져지는 음식이 없으니 어차피 우리는 굶어 죽을 것이다. 어차피 굶어 죽고 죽고 생각하자. 여기서 죽겠느냐, 아니면 저 아람 군대에 들어가서 그들이 우리를 받아주면 음식이라도 구걸하여서 먹고 살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죽든 아람 군대 손에서 죽든 어차피 똑같이 죽고 아람 군대에 가서 음식이라도 구걸하고 우리가 한번 목숨을 살려보자, 이렇게 결단합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람 군대에 들어갈 시간을 정합니다. 저녁 낮을쯤 그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할 때쯤 아람 군대에 가서 구걸을 하면 주지 않겠는가, 저녁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성 안에서 엘리사의 하나님의 선포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언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이렇게 하지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4분의 1 가격입니다. 보통 매매가의 4분의 1 가격. 음식 곡물 한 톨도 구할 수 없는데 내일 되면 너희들은 평소보다 4분의 1 가격 거저 먹을 정도로 곡식을 구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그날 아침입니다. 그날 아침 이 문둥병자들이 아람 군대에 들어갈 생각을 했고 아람군의 전역에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전역에 들어가자 아람 군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배에 갔는지 준비하던 음식도 그대로 내려놓은 채 먹지도 못하고 아람 군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배에 갔는지 그의 군 병장기들도 놓고 갔습니다. 얼마나 그 배에 갔는지 군 갑옷도 어느 것 하나 챙기지 않고 빈몸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금 재물들도 다 놓고 가버렸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4명의 문둥병자들이 배고프니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생각해 봅니다. 어제 엘리사의 예언이 우리 오늘 아침 들었는데 그 예언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들에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이 지옥 같은 이 현실에 있는 저들에게 바로 오늘 이 소식이 전달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의 삶이 바뀝니다.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갖고 싶었을까?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더 많은 음식을 갖고 싶고 더 많은 음식을 먹고 싶고 더 많은 것 소유하고 싶은 기회입니다. 가서 말아내고 자기들이 실컷 챙기고 다음날 가서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이 드는 이른 새벽에 사마리아 성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고백하기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속히 전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달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주석학자들은 이들이 게하시와 그의 아들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서도 역시 이들을 게하시와 그의 아들들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달려가는 중에 그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전에는 먹을 음식을 위해서 쌓아놓을 재물을 위해서 기회다 하면서 챙겼던 그들입니다. 전에는 딱 한 번만 하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안정을, 자기의 편안함을, 쾌락을 위해서 쌓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먼저 전하는 사람으로 그의 심령이 바뀝니다. 그러나 이 바뀌는 과정은 7년이라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계속 되어졌을 때에 7년입니다. 그가 드디어 재물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가 드디어 재물 앞에서 탐욕이 발동되지 않았고, 그가 드디어 재물 앞에서, 음식 앞에서 쾌락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역전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형편이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역사가 역전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눈물을 흘리고 애통함으로 회개하십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른 눈으로 기도하시는 건 아닙니까? 이런 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닮아 회복하면 하나님께 감사는 했지 통안에 눈물로써 기도한 적은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회복됨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만 드린 자들은 반드시 또 한 번 무너집니다. 통안의 눈물로 믿음이 역전되셔야만 합니다. 통안의 눈물로 믿음이 역전되어져서 전에는 내 믿음이 내 삶을 다스리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들은 말씀이 믿음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스려져서 역전되어지는 삶이 되길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역전되니 너무나도 순식간에 삶이 역전되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부유함으로 역전되기 전에, 권세자로 역전되기 전에 그들은 반드시 그의 믿음이 역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사단 마귀도 줍니다. 믿음이 역전되지 않는데 주어지는 재물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역전되기 직전에 마귀는 믿음이 역전되지 말라고 재물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 세상의 쾌락도, 세상의 안정도, 세상의 재물도, 그리고 신앙생활도 지금처럼 해.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재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러나 또 어느 날 덜커덕하고 또 넘어질 겁니다. 마귀는 안 넘어뜨립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게 할 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니까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네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사생자라면 나는 너에게 어떤 책찍도 구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니 하나님은 나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넘어집니다. 나이 많아 늙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신앙생활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가? 내가 가르쳤던 이 신앙생활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구제하고 봉사했던 이 열심한 이 일로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혹시 지옥 가는 것은 아닌가? 왠지 모를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저런 기적은 하나님이 보낸 자 이외에는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낸 자 이외에는 저런 기적을 보일 자가 없는데 바로 당신은 그러니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하면서 곰곰이 몇 날 며칠을 밤새면서 고민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어느 날 밤, 깊은 밤,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밤에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디어 니고데모가 믿음이 역전되는 순간이 왔다는 겁니다. 삶의 역전임이 됐지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되었고, 삶의 역전임이 됐지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생활의 역전임이 됐지요. 세상 시간이 아닌 예배 시간이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 겉으로는 이미 역전됐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주님께 오는 겁니다. 믿음이 역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내가 늙었는데, 평생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이렇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다시 거듭나라 하는데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는 방법으로는 거듭나지 못하는데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아는 방법은 그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밖에 난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지금처럼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못 들어간다. 그렇게 살면은 천국까지 못한다. 거듭나야 한다 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거듭날 수 있다. 명문가의 감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신앙적으로도 존경받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옥 간다는 겁니다. 너는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는 170년 신앙을 지키며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지키는 신앙은 그 속이 역전되지 않았기에 너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와 명예, 존경받는 지감, 집안, 학벌, 성분까지 니고데모는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완벽한, 사람이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두려움,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두려움, 그 한 가지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근본 이유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는 것.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심령은 구원받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내 사업, 하나님이 지켜주는 내 직장들, 하나님이 지켜주는 내 인생의 모든 것 증거 삼을만 하지 않습니까? 고로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로 아니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나도 줄 수 있고 마귀도 줄 수 있어. 고로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이야. 너의 심령이 성령으로 바뀌어졌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앞에서 게하시처럼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 드리셨습니까? 성령 앞에서 게하시처럼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자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하면서 7년이라는 깊고도 깊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흘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은즉 성령의 임재도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임팩트라고 하죠. 손바닥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을 쳐서 심장이 울리는 것을 강한 충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쳐서 심장이 울리는 강력한 이런 충격이 임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기가 깨달아진다고 성령의 임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임재하면 알 것이다. 임재하면 알 것이다. 구하라.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귀하실처럼 철저하게 내가 그때처럼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내 신앙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내 재물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재물 앞에서, 유혹 앞에서, 내가 쾌락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 때문에 망겨진 내 아들과 딸, 나 때문에 망겨진 내 아내, 나 때문에 망겨진 내 가정들 주여 용서해달라고 통안에 눈물로 한없이 흘렸던 이 회개의 시간들, 부유함이, 세상의 성공함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자에 있는 위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할 때에 그것 때문에 내가 복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인생 70평생이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너는 구원 못 받는다는 이 주님의 말씀, 니고데모에게 그와 그의 가족이 지옥 가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이 말씀, 너무나도 큰 충격입니다. 성령이 너를 바꾸지 않는다면, 성령이 너의 심령을 바꾸지 않는다면, 성령이 너의 심령의 주의 말씀을 붙드는 모습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재물의 부귀영화의 기회를 받은 일확천금의 기회가 온다 하자, 그때가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과 겹친다 하자, 너는 어디로 가겠느냐? 딱 한 번만인데요 주님, 다음에도 드릴 수 있는데요 주님, 다음에도 가서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데요 주님 하면 주님은 버리실 겁니다. 그래 그것을 취하라, 나는 너를 버린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관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바꾸지 않는 자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바꾸지 않는 자,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 앞에 주의 복음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보다 바꾸지 않는 자, 이렇게 변화된 자들이 성령이 그 안에 주관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옵니다. 자신의 어둠의 삶을 다 짊어지고 주님 앞에 와서 내려놓습니다. 게하시는 달려갑니다. 그 새벽의 여명의 빛을 따라 달려갑니다. 재물을 끌어안고 살았던 내 인생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하면서 달려갑니다. 믿음이 역전되니, 이 심령이 역전되니 그 순간 그들의 삶이 역전되어집니다. 니고데모,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장사할 때에 한 사람은 자기의 굴을 내놓고 니고데모는 모든 향유의 100근이나 되는 것을 내야 됩니다. 평범한 사람 여러 사람의 일평생 모을 재물보다 더 비싼 것이 이 향유 100근입니다. 니고데모, 그가 주님을 사랑했고 의지했고 믿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왔고 마지막에는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장사해 드릴 향유를 내가 내놓습니다 하면서 니고데모는 자기의 모든 71명의 공회원의 위치들을 버립니다. 170년에 가까운 니고데모 가문의 명예도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이 존경받는 바리새파의 이 위치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압니다. 돈에 의해서 역전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삶이 역전되는 인생, 니고데모는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로 받은 삶의 변화는 받은 축복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삶의 변화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이 역전되어지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전되어지고 있는가. 주님도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런 성도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회, 믿는 자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은택을 입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주님도 축원합니다. 재물과 함께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역전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부어지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들의 나약함을, 우리들의 추한 죄악을 향해 새벽의 빛을 비출 때에 세상 뒤로 한 제 주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은혜, 주님 앞에 나의 어둠을 들고 나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은혜 굳게 붙잡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면서 믿음의 역전을 이룬 니고데모처럼 삶의 역전이, 믿음의 역전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의 삶이 진정한 역전, 믿음의 삶이 다스려지는 역전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역전된 믿음으로 내가 살아왔나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물질을 드리기 위해서 물질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믿음을 붙잡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여 내 인생 잡아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3차 하시면서 영광의 주님 앞에 달려가 맞이할 주님 앞에 내 역전된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3차 하시면 이 시간 합심하여 여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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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주님 앞에 달려가는